사사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3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 10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드보라를 통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드보라의 등장과 함께 남성 중심이었던 전통적인 지도력이 상실되고 이제 남자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성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때로 파격적이고 예외적이고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의 철병거 앞에 이스라엘 문남자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릅니까? 여성들인 드보라를 부릅니다. 또 돌짝을 던져서 적장을 죽인 야엘이라는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임해서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큰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1, 2, 3절에 나오는 대로 3절 말씀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 이미 점령했던 불살려 버렸던 하솔이라는 이 지역이 150년이 지난 사사시대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점령했던 지역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왕이 야빈 왕입니다. 이제 역사는 역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스리던 땅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종노릇하고 그 하솔왕 야빈을 섬기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아무리 지난 과거의 신앙의 유산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까? 4절 5절에 나오는 대로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판하고 조종하는 그 당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꿀을 주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드보라라는 뜻이 꿀을 주는 여인, 꿀벌과 관계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처럼 꿀을 주는 여인이라는 이름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생명과 평화의 꿀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지도자로서 말씀에 근거해서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에 어떤 혜택과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꿀을 주는 여인입니까? 꿀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쟁과 시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변을 형통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 남자죠.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뜻은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번개라는 뜻입니다. 번개. 번개가 얼마나 아주 위험 있고 장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번개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 바락이라는 남성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전투에 나서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고도 드보라가 이 여인, 꿀벌이라고 말하는 이 꿀을 주는 여인이라고 말하는 아주 유약한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나는 전쟁 못 나갑니다. 이렇게 유약한 남성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믿음이 부족한 바락은 전투에서 세울 수 있는 공로와 영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드보라에게 영광이 돌아오고 결국 그 적장을 죽인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여러분 그 영광이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꿀벌이라고 꿀을 주는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 유약한 드보라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고 바락에게 오히려 강한 믿음을 심어주고 유약한 남성 지도자를 일으키는 그런 정말 선봉장에 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무기책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려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 주는 소중한 영적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이 드보라처럼 주변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영적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기회에 날마다 영적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 회복을 통해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사역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내년 대선과 한국교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또 내년도 목회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아버지 꿀을 주는 여인 드보라를 통해서 유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가 하나님 말씀의 검, 하나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확신하며 의의 흉배를 붙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반대로 번개라고 말하는 바락은 하나님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불신으로 제한하다가 크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우리의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귀를 기울여 들은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아버지 의의 흉배를 붙이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 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가 온전히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각 부서와 모든 지기관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직분을 맡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이 오고 좀 힘들지라도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다윗처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년 대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미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부흥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며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삭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이 새벽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명진 집사님 또 둘째 아이를 11월 15일 출산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